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무너졌습니다. 유태인이 소유주인 세계무역센터는 유태인의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1950년대 유태인들이 당시 뉴욕에서 가장 높았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유대인들이 사려고 했는데 그 소유주가 매각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유태인들이 상공조합이 협력하여서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세계무역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채가 아니라 두 빌딩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상징인 이 빌딩은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적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테러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대부호 알치비아데스라는 사람이 하루는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기가 소유한 토지가 많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는 당황하며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내 토지가 아무리 많기로서니 세계 지도에야 그릴 수 있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의 자랑도 인간의 역사를 통해 보면 잠깐의 자랑이요 모두가 허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는 성장했습니다. 유태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태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한 왕족으로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히 있는 유태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종교와 영화를 그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자랑스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바울은 내가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남의 고백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신자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뜨겁더라도 그것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고백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선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의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 쉽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매달리다가 어쩌지 못해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 그 후에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고백에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분명한 신앙입니다. 고백이 희미하면 신앙도 희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몇 년을 함께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다음 주일에 다시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주변에 아무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분명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이것은 과히 좋은 신앙 고백의 고백은 아닙니다.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가?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믿는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편지를 씁니다. 한 유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고 사라져버린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그는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여 대제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절대 소수요 약자로 거대한 로마 앞에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 유앙겔리온이 처음 쓰이게 된 때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왕위에 오르면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해방의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처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나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같이 호흡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고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을 이룬다고 한들 진정한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 많은 인생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일평생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서도 그 기쁨을 모르던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알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직장 상사가 알게 되면 왠지 손해를 보아야 할 것 같고 내 행동도 좀 더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알리기가 꺼려지십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안에는 거대한 로마의 문명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함이 보입니다. 그처럼 당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번영하고 성공하고 화려한 로마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로마의 화려한 문명에 매료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 거대한 로마의 힘을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부자 동네에 사는 지인을 전도하러 갔다가 상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분이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는 것에 눈이 부셔서 괜히 기가 죽고 부러움이 가득 차서 말 한마디도 못 꺼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절에 열심히 나가는 동서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날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느냐? 그렇게 예수가 좋은 분이면 좀 떵떵거리고 잘 살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살다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은 다 받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움츠리고 그 말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당장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뭐하러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처럼 요령 피우고 법도 적당히 어겨가면서 권력과 명예와 힘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의 가치는 이런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거대한 힘이나 다수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시대를 견디고 한국 전쟁이라는 악조건을 이기고 남북의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대단한 문명의 혜택을 입었지만 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비관적인 인생을 살고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들은 이토록 흔들리고 있습니까? 윤리 규범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것과 다른 가치 기준을 요구받고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로마의 번영 속에서 패망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 속에서 패망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쾌락과 화려함이 클수록 그곳엔 영적인 타락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을 때 로마를 부러워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를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당당히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폭발력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 초강력의 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암이 낫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 회생하는 것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적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본디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율법적으로 똘똘 뭉쳐있던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가장 흥분되고 신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후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말씀이나 기가 막힌 입담으로 화려하게 말씀을 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는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참된 위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직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나온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우울증을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예배에서 복음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의 길을 걷던 청소년이 복음 앞에 뒹굴며 깨어지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합니다. 기대 없이 동행한 단기 선교의 현장에서 젊은 청년이 세상을 살아갈 진정한 이유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카드요, 무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도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것 같은 송장과 같은 기능 마비가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번 밀려오면 인간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미비했던 변방의 소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복음이 마침내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장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할 일이다. 바울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혹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면 빛이 바래고 더 이상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자랑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옛날 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만이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학년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또 대학으로 더 큰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향합니다. 특별히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복음화율이 4% 미만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구분할 때 복음화율이 5% 미만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선교사를 2위로 파송하는 나라인데 어느덧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씁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직업적 선교사만 되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가정에 보낸 가정통신문을 좀 여러분에게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학부모님이 각자의 일터와 사역지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사역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석하여 학교로 파송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급진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도우며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각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학교는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대전 땅이 변화하고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좀 못해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 그러한 가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